할렐루야. 오늘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IMC 워십 찬양팀의 귀한 찬양과 또 깊은 울림과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찬양했던 우리 김혜명 솔리스트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3일 저녁 예배에도 세상에 계시지 않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의 그 예배와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미술선교회의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술관에 전시된 그 많은 설치 작품들 중에 중간에 정말 볼품없고 처량하게 떨어져 있는 안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에 미술 작품을 관람하러 온 사람들이 이 떨어져 있는 안경을 보고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의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이 안경 설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큐레이터에게 이 작품은 누구의 것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작품이 출품이 되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서 봤으면 그저 이 안경은 떨어져 있었던 하나의 분실물일 뿐이었지만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작품을 관람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하나의 작품처럼 보여졌습니다. 사실은 어떤 17살짜리 소년이 미술관에 놀러 왔다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해서 자기 안경을 벽 앞에다가 일부러 떨어뜨려 놓았는데 그때의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하나의 설치 작품인 것 마냥 사진을 찍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달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사용된 주재료가 따로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바로 아다마라고 하는 물질이었습니다. 이는 먼지, 흙이라는 뜻으로서 존재 자체로 영롱한 광물이나 잘 뭉쳐지는 물질, 단단한 물질이 아니라 흩날리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먼지와 같은 요소를 가지고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그저 먼지뿐인 존재였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빚으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최고의 명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하루하루 창조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톱으로서 단순히 만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속성이 선하고 충실하고 아름답고 존귀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보기에도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속성들이 모두 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특별히 부사가 사용되었는데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다른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심히는 원어로 풍부하다, 크다, 강렬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모양과 속성에 있어서 단 한 치의 모자람도 없이 완전하게 만들어졌음을 나타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뿌듯해 하시는지를 느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치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나서 내가 참 잘 만들었다. 때로는 정말 예쁜 사진을 찍고 나서 와, 이거 진짜 사진 정말 그림 같다라고 감탄하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술선교회 회원들은 구도를 재고 터치를 섬세하게 조절하면서 몇 날 며칠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더 깊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른 요소들과는 다르게 사람이 특별한 목적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상황을 신학적인 용어에서는 경작권을 부여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치리권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데, 지금껏 지으신 모든 세계를 선하게 보존하고 가꾸어갈 의무와 권리를 사람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술관에 가면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때로 요청이 있으면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큐레이터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큐레이터가 되기 위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큐레이터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26절의 초반부를 잘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티브가 되었던 주체가 등장합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데 원래의 뜻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실체의 모양을 그대로 반영해서 땅에 새겨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토대로 우리는 그분의 모양과 닮았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만 닮았느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브, 즉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들로도 사용되는데, 이처럼 모양은 물론이며 우리의 내면에 있는 심성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속성과 닮게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여받은 속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 모든 권리를 소실하게 되고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비로소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생명이 되었고 영적인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까 잘못 나왔던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도 제가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이 그림 또한 어디선가 많이 보신 그림 아닙니까? 보통 휴게소 화장실에 가면 이 두 가지 그림이 굉장히 눈앞에 선하게 이렇게 게시되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 그림은 반 고흐라고 하는 유명한 미술 작가가 그린 밤의 카페 테라스와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입니다. 고흐의 그림을 잘 보면 유독 눈에 띄는 색깔이 있습니다. 미술 선교회원 분들 혹시 아시나요? 누가 정답을, 예, 맞습니다. 황색과 노란색입니다. 그런데 고흐가 실제로 별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별빛이 노랗게 보여서 별빛이 노랗기 때문에 노랗게 그린 것이 아닙니다. 밤의 카페 테라스가 다른 곳은 다 어두운데 왜 강조하는 부분만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냐면, 압생트라는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서
눈의 착상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피사체가 노란색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어둡게 보여지는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거의 모든 부분들을 황색과 노란색으로 덧칠을 했다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봤을 때는 절망과 좌절뿐이지만 우리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것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헌신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미술 선교 회원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바라보고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큐레이터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둘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28절의 말씀을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모든 생물에게 하신 축복이라면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축복의 내용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신 내용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입니다. 이는 사로잡다, 치리하다라는 말로서 왕권을 지닌 자가 그 왕권을 행사할 때에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즉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세계에 대하여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파괴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따라서 지으신 창조물들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섭리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만약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감사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2021년 세계적인 그래피티의 작가 존 원이 그린 무죄라는 작품이 바로 옆에 있는 타워에 게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보시면은 낙서처럼 그리는 이 거리 예술 기법이 바로 그래피티인데, 지나가는 한국인 20대 커플이 여기 앞에 놓여져 있는 물감을 보고 그림의 형태를 보고 참여형 예술 작품인 줄 알고 붓칠을 몇 번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전과 그 다음 사진 중에서 저 동그라미 친 부분, 저 부분에 붓칠을 몇 번 했을 뿐인데 5억 원의 가치를 했던 그림 작품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낙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복원 비용 1천만 원을 들여서 결국 원상태로 복귀시켰지만 이전에 오리지널이었던 그때의 가치를 회복할 수는 없었다라는 평론가들의 평이 있었습니다. 이때 작품 관리자가 자신들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최대한 자신들이 배상하겠다라고 말했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는 그야말로 완전했습니다. 아픔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고 훼손된 곳도 파괴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점차 훼손되어져 갔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의 기후를 걱정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가꾸고 관리하고 설명해야 하는 하나님의 큐레이터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잘 가꾸고 소중하게 여기며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헐고 원시시대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작품들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성서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과학 선생님께서 너네가 트름하고 방구 끼는 것 자체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환경오염하기 싫으면 방구도 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분명히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분리수거를 잘 하시고 음식물을 남기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방구도 조금 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땅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흡족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보존해 가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과 미술선교회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큐레이터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큐레이터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작가의 의도와 목적, 동기 등을 잘 설명해 주는 일입니다. 자신이 느낀 점을 첨가하여 이야기해 줄 수는 있겠지만 본래의 목적을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미술선교회 회원분들이 전시회를 하는 것을 보러 갔다가 제가 느낀 점을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 그림을 보니까 여기저기 배경들은 차가운 색깔인데 그래도 중간중간 따뜻한 색깔들이 채색되어져 있네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맞아요 목사님, 세상은 차갑지만 여기저기 온기가 남아있으니까 언젠가 곧 따뜻해지겠죠. 그런데 목사님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라고 말씀하셨던 지난날의 예화를 가장한 제 자랑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피조물로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목적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흙으로 빚으신 피조물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으로 죄인에서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해 하시는 피조물로서 그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잘 가꾸고 후대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잘 설명해주는 일입니다.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며 여섯째 날이 끝나고 더 이상의 에덴의 창조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이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잊지 마시고 늘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그분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이 창조 세계 속에 큐레이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미술선교회 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이 있는데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올해 개최된 KCAF라고 하는 전국에 있는 크리스천 미술인들이 모여서 작품을 전시했었던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2024년은 우리 교회가 주관을 맡으면서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께서도 참석해 주셨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활용해서 세상을 복음화시켜 나아가는
예술인들이 되어라 라는 귀한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날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 공간을 꽉 채워서 뭐 좋든지 싫든지 어찌됐건 복음을 녹여냈던 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미술선교회가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그저 지나가다가 보게 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작품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구도를 생각하고 채색할 것을 생각하고 붓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작품의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하나 대충 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복음을 내 손으로 그려낸 우리 미술선교회 회원분들의 이 작품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미술선교회 회원분들만이 할 수 있는 달란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편하게 와서 그림을 보고 복음에 대해서 접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술선교회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꺼내어서 남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판다고 해서 우리 미술선교회 회원분들이 부해지고 돈을 많이 버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 행사의 목적 자체가 선교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모인 수백여 명의 작가들이 공간을 이루고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던 귀한 행사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 회원님들이 그려낸 작품을 통해 만든 캘린더를 하나씩 다 드리기로 해서 이따가 나가실 때 하나씩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미술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소개하는 그런 큐레이터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달력을 보시면서 하루하루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미술선교회 회원분들이 더욱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특별히 우리 미술선교회 회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잘 가꾸고 잘 그려내고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큐레이터가 되어서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하여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뜻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이끌어가시고자 목적하고 계시는 그 뜻을 따라서 주님 안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를 위해서 허비하고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존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과 미술선교회의 회원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되어 그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사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에도 죄의 유혹을 못 이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미술선교회 헌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성실하게 우리가 사용할 터이니 우리의 손끝을 통하여 나타내는 그 복음적인 메시지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선포하며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미술이라는 이 아름다운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큐레이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의 일들을 적겠다 결단하였습니다. 지나온 것이 은혜였고 앞으로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마땅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